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들을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우리가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또한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과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모든 부분마다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리는 그런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강구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강구입니다. 두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강구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의미가 어떤 나라이기에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일까? 그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가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렇게 나라라는 개념. 그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는 나라, 천국, 영광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심판도 있고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천국이란 어떤 나라이기에 그 나라를 고대하고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먼저 천국은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나라. 참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은 없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정말 구분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눠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없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없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보려고 하니까,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없는 부분이 뭘까? 천국에서
그곳에 없는 부분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일까? 쉽게 이야기하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우리가 기본적인 것,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들이 의식주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히 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먹는 것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씹어야 제맛이라고 뭔가 씹고 삼켜야 하지만이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요, 뇌에서 막 도파민이 막 분출된다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TV에 보면 삼시세끼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예능은 하루 세 끼를 밥에 먹는 겁니다. 그냥 하루 세 끼 살면서 밥에 먹는 것을 그냥 TV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끼를 선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선수 준비. 아침을 먹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해야 되냐? 아침 먹고 나면 바로 점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점심을 준비해야 되니까 음식의 재료들을 잡으러 가고 구하러 가고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면 또 뭐 합니까? 또 저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밭에 가야 되고 또한 바다에 가서 통발을 걷어와야 되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음식 재료를 구하고 찾고 준비하고 먹고 나면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불 끄고 자야죠. 잡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전기불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에는 하루 세 끼 만들어 먹고 사는데 급급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취사병으로 나왔거든요. 취사병으로 나왔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만드는 게 일과입니다. 다른 일과 없습니다. 목사님 총도 안 쏘십니까? 가끔은 쏩니다. 가끔은 쏘기는 하는데 주된 일과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와서 병사들한테 밥 주고요. 제가 한 1,500명 정도를 만드는, 저만 한 게 아니라 다 우리 같이 있는 부대원들과 함께 했죠. 그러면 하루 세 끼 만드는데 끝이 납니다. 그럼 끝나고 나면 피곤해서 자고. 그런데 하루 한 반나절 해방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에 전기가 끊긴 겁니다. 전기가 끊기니까 밑에서 보일러를 못 돌려요. 그러면 그 스팀을 올려서 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 사람들은 다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밥을 안 만들어주고 반찬을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참부터 시작해서 다 고참들 그냥 방에서 그냥 놀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뭔가 먹여야 됩니다. 뭐 했냐면 밖에다가 화로를 만들어 놓고 물을 끓여서 라면 줬습니다. 라면하고 컵라면하고 김치만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한 끼라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근데 그분들은 와서 먹고 가지만 우리는 할 게 없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쫄병 두 사람만 나가서 일하고 다른 고참들은 다 그냥 방에서 쉬었습니다. 우리 편하더라고요. 할 게 없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만약 그 새끼를 안 먹는다고 생각해요.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시간 진짜 안 갑니다. 시간 진짜 안 가요. 하루 시간이 진짜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밥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먹고 나면 또 다음 밥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금식하면 1분 1초가 이렇게 안 가는지 그걸 느끼게 됩니다.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입는 옷도 어떻습니까? 옷은 옛날에는 옷을 다 직접 지어서 입었지 않습니까? 옷감을 짭니다. 집에서 만든 실과 그 실로 인해서 옷감 짜는 기계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만들어진 옷 그냥 사서 입으면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노동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다 그 옷을 해서 만들어서 입어야 되고 또 음식을 다 만들어서 해야 되죠.
쌀도 만들려면 지금은 다 도종되어서 나오지만 예전에는 절구통에 다 찧어가지고 다 그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는 있을 것 중에서 없는 게 뭐냐면 죄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이 없어지니까 우리 심령부터 죄악의 근원이 사라져서 죄가 없으니까 제가 어떤 형태라도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인도하고 피곤하게 만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삶은 정돈된 삶, 질서의 삶, 또한 평안한 삶이 되어집니다. 질서 있고 정돈됐던 것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깨집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도 무슨 이유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이끌려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 죄가 없기 때문에 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괴로운 일이 없고 이별의 슬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수술해보신 분들 알아요. 얼마나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를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아파보니까 알아요. 이게 질병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 수 있고 또한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질병이 없습니다. 모든 병이 없는 그곳에 또한 근심 걱정도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있지만 저 천국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보면 대표적인 게 의식주, 질병, 죄.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질 필요가 없고 또한 그것에서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곳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도 없고요. 삶의 허망함도 없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는 수많은 정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천국을 표현하는데 너희들이 이른 곳은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다. 천만 천사라 해서 꼭 숫자적으로 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천군 천사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수종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일이라 된 부분이라든지 먹는 거, 입는 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군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다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다툼이 있죠. 서로 약간
아 다르다고 어 다르다고 그 조그마한 말 갖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한 서로의 감정도 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서로 존귀 여겨주고 섬겨주고 존중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안함만 남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전쟁도 다툼도 갈등도 없고 평화만 있는 그 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께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예,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즐겁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업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누가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 기업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상속받은 기업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너희 살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거처할 그 집을 다 만들고 다 준비한 후에 내가 오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 것은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의미 이상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거처를 온전히 예비하러 저 천국에 승천하신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모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것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흑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천국에 들어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야 되고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그것을 얻기 원하는지, 내가 진짜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네가 기도한다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할 때 비로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구해야 합니다. 이를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그 나라가 내 마음과 우리 삶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샬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없어야 할 것은요, 점점 이 땅의 삶에서 죄를 몰아내는,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천국은 죄가 없다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늘 가득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삶이 천국이 임한 삶이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죄에서 멀어지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할 수 있고 그 좋은 것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적어보면 기도 내용이 내가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저것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온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보면 그게 나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그것에 내가 마음이 쓰여지고 나의 시간이 투자되어지고 나의 노력이 거기에가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삼시세끼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새끼 먹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그 개 한 마리 잡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삶의 목표가 다 거예요. 하루 종일 먹는 거 구해야 된다. 식재료 구해야 된다. 우리 삶에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식재료 구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돈을 구해야 되죠. 그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삶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목표가 천국에 있다면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늘 동행의 기쁨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천국이 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천국을 향한 갈망,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모든 종교에서 동일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만족입니다. 그것만 구하면 우리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받은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다른 종교와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다른 종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니 천국을 향한 그 마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마음을 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또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아십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 그 똑똑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을 먹고 싶어서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살았을 때는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천국과 지옥에 있을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분명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면서 여러분이 당한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통용하고 사업하는 가운데 세상이 통용하는 모든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불의적인 방법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다 그렇게 해.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들으면 마음에 상심이 됩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죄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멀리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감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에게 야, 너와 함께 못하겠다. 야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위로도 받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참 평안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영광의 나라,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준비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삶도 천국을 기대하면서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눈을 계속 뜨면서 잠들지도 않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지요? 그런 소망감이 있는지요?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지. 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깨어 있어야지.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지. 그런 준비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줄 알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그 마음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한다면 준비된 자의 삶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죄가 없는, 또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거기다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느끼고 또한 더불어서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시고 또한 기대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